오늘 이 귀한 본문으로 오늘 저는 말씀을 제목을 안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나름대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한 아이가 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 5,000명을 먹이고 그와 함께 따라온 여러 가족들 합하면 한 10,000여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겼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이게 가능했을까? 주님이시니까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따르던 한 아이의 자기가 먹을 것을 준비한 이 아이가 자기는 먹지 않고 나누기 위해 드림으로 인한 이 오병이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오병이어를 체험하려면 나누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먹여라 그랬을 때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아이를 발견한 이 아이가 가지고 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일사불란하게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이 떨어지자 어떻게 먹일까 계산도 하고 200데나리온 좋게 될 텐데 이런 고민도 해서 결국은 이 아이로 인해 준비된 이 먹거리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들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주님은 이루어 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럼 오병이어가 이루어지려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 나누었던 것처럼 반드시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이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주님이 명령하면 즉시 들을 수 있는 내 계산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든 무엇이든 상관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헌신된 봉사자들이 오늘도 교회를 부흥케 하고 하나님을 풍성하게 만드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본문 끝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요한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병이어가 끝난 후 그런데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이 메시아 사상이 잘못되어져 있는 부분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원래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표적과 이적과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그래서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요한이 보기에 우리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억지로 붙잡아 놓았다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선지자에 대한 기대가 오래전부터 컸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세월 동안 모세와 같은 영적인, 정신적인 리더십을 그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고 백성을 인도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소수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여러 바리새파, 또는 사두개파, 율법사 이런 많은 파들이 있지만 그들은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정신적인 리더십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갈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바리새파들은 누가 메시아인가? 라는 논쟁의 그 근원을 오늘 신명기 18장 15절 그 선지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 두드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지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메시아 예비자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당시 여러분도 알다시피 종교 지도층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라고 하시면서 엄청나게 이들을 지적했던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정말 종교 지도자로 타락의 그냥 앞잡이로 가고 있고 제사장들은 계급의 위선을 떨고 있는 제사장들이 즐비하고 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율법자들은 율법을 남용해서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줄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율법 학자들이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정말 그 선지자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또 그 선지자를 영적으로 정신적인 지도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불안하고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누군가가 듣고 전해주는 그 선지자. 그러다 보니까 오랜 절망과 오랜 기대감에 무너진 이들 가운데 속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그 선지자를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얻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늘 본문에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고대감에서 좌절이 연속되는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영적인 메시아 대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지도자, 선지자를 고대했습니다. 그 결국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해방자로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혼란과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요 사실은요 늘상 기도하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였어요. 기도하실 때. 또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곤란에 빠뜨리려고 손 마른 사람을 몰래 사서 집어넣었어요. 이 사람이 안식일 날 예수님이 고치나 안 고치나 그걸 봐서 올무를 잡으려고.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그들이 생각했던 올무에 걸리지 않고 그들을 당당하게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어떠한 일을 행해야 될 때마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이렇게 매번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로서 쉼을 쓸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봐도 한 곳에 기도하기를 마치고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이 본문을 기도 후에라고 기록했는데 이 누가 말고 마태와 마가는 장소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동일한 동행어를 예수께서 필리포 가이사라 지방에서 이 얘기를 물어보셨다고 그러셨어요. 또 마가복음 8장 27절에 예수와 제자들이 필리포 가이사라 여러 마을에 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다고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은 여러분이 종합해 보면 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말씀을 하려고 한 내용은 동일해요. 즉 제자들에게 이걸 묻고 싶었던 거예요. 뭘 묻고 싶었던 거예요? 무리들이 사람들을 자기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 중요한 건 무리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을 묻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태나 마가는 빌립보 가이사 지방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방이 어떤 곳입니까?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190km 정도 떨어져 있는 헤르몬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이 빌립보 가이사는 이방 신 판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방의 신 판이라는 신을 섬기던 성지가 그곳에 있어요. 그곳을 또 헤롯 빌립이 황제 아우구스에게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거를 완전히 도시를 재건해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붙여 가이사 빌립보라고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황제 각하를 신격해요. 큐리오스, 신을 큐리오스라고 그러거든요. 주님을 큐리오스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 당시에 황제를 큐리오스로 부르도록 한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그 당시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신격화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게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황제가 반치는 그러한 그 도시. 그래서 여러분 가이사에게 바치는 이 황제의 숭배의 대명사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이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걸 물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상숭배와 황제가 그 지역을 완전히 판치고 그런 가운데 속에 주를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으면 잡혀갈 수 있는 위기와 그리고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그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을 주라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을까, 고난을 얼마나 받을까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그곳에서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질문 속에 베드로는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0절에 무리가 나는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앞에서 이 부분을 거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무리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본문에 보면 20절에 이게 왜 넘어가지?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대답하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여기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태는요, 이 부분을 뭐라고 고백했다고 그러냐면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가는요, 누가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요한은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동사로 쓰일 때는 기름을 붓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기름을 붓는 자들 누구예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명칭은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이 직분을 완전히 다 성취하신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 고백을 누가 했느냐? 베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고백이에요. 네? 아니 베드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뱃사공이잖아요. 우리가 오늘날도 뱃사공 하면 무식하기로 유명한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당시도 열심히 노저어서 고기 잡아서 자기 식구 먹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 입에서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듣고 나자마자 바요나 시몬아 너 이거 우리 아버지가 너 가르쳐줬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자기에게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로 우리 베드로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고백하고 싶다고 해서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집어넣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고백할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는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야, 그리스도의 자녀야, 나는 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알고 했다고요? 아니요. 마태는요, 이걸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 비판의 장문을 그 다음에 넣어요. 주님께서 그 다음에 내가 고난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절대 내가 살아있는 한은 주님은 배반 못해. 배반해도 안 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더니 조금 후에는 마귀의 도구로 썼다는 이야기예요. 한 인물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입술이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고 또 다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 사실을 고백하고 난 후에 본문 21절 22절에 베드로를 경계하셨어요. 왜 경계하셨을까요? 여기 본문에 보면요 동사를 말라 명령하셨어요. 하지 말라. 누구에게도 경고하고 경고는요 완전히 강력하게 제재한 거예요. 언어로 보면 그러니까 제재하고 하지 말라고 완강하게 문을 닫으라고 한 말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난, 우리 예수님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듣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왜 듣고 싶었을까요? 지금 우리들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황제가 판치는 세상. 만몬이 세상을 지배하여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자녀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 꼼짝할 수 없는 만몬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물음이었다는 사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정체성,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적인 고백이 무엇인지를, 삶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은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22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의도하는 바는 너희들이 나를 지금 따르러 와. 나를 여기까지 따르니까 화려한 것만 나타났거든요. 아니 먹을 것이 없었던 그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아니 5,000명 플러스 5,000명을 더 먹이는 그리고 12강쥐를 남기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그들이 태어나서 보았겠습니까? 언제?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죽었던 자가 살아나. 눈먼 소경이 주님 나 눈 뜨게 해주세요 했더니 눈이 떠.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앉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근히 하루하루 누가 던져주는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아니 벌떡 일어나. 이걸 어떻게 제자들이 보았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따라다니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는 요한복음의 6장에 얘기하듯이 그분을 왕으로 섬기면 왕으로 세워놓으면 엄청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고 시대가 바뀔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을 거라고 이들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런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인자가 말이야 고난을 받아야 돼. 누구로부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그래서 또 그들로부터 또 버림을 받아. 그래서 죽어.
그럼 죽는다고 여기까지 생각하면 제자들은 그 다음에는 끝났구나. 이분을 따라다니면 내가 끈 떨어진 연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이 물으신다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고난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버림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거는 아직 우리가 오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고난? 여전까지는 먹을 거 없을 때 딱 주님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됐는데 귀신도 막 확확 나가고 아팠던 자들이 그냥 생생해지고. 우리 오늘 이런 거 바라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우리 이런 거 기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것이 여전까지 본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고 나를 주로 고백하는 너희들, 나로 주로 고백하는 너의 정체성은 고난이야. 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버림받는 거야. 이 정체성을 가짐으로 인해서 너는 죽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때 가봐야, 죽어봐야 하니까. 얼마나 심각한 고민이 되겠어요. 정말 우리는요, 이 고민을요, 안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무리들이니까. 근데 그 무리들을 부른 것은 대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싶어요. 거듭 이렇게 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 12 제자들 있는 중에 워낙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그런지를 몰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래요. 그가 율법사들처럼 구약의 모세오경을, 구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읽고 그리고 연구하고 안 사람이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포인트를 바로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과연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2절의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너희는 고난을 받아야 돼. 버림을 받아야 돼. 죽임을 당해야 돼.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 예수님은 이 그대로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 본문을 깨닫고 내가 고백하는 게 이거였구나 라고 살아낼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 베드로는 훗날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이 4가지를 진정으로 아는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은 수십 년 동안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4가지를 진정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고난이에요. 첫째, 여러분 예수 믿다가 고난받으면 그냥 딴 데로 편안한 곳으로 가요. 고난은 싫어해요. 근데 칭찬은 좋아해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의 이적과 기적은 좋아해요. 고난은 싫어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고난이 따르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도 고난이 와요. 꼭 욥과 같이 그냥 풍성하다가 어느 날 싹 쓸어가 버려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게 만드는 희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안 사람들은 고난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인 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난만 오나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버림이에요. 누구들로부터?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목사들한테 미움받을지도 몰라요. 왜? 자기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근데 그런 법은 우리 교회는 절대 없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목사도요, 바른 길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바른 길로 가려고 하면요, 목사들 사이에서도요, 버림받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리셨잖아요. 또 뭐라고요? 죽임당해요. 거기서 끝나면 진짜 괜찮지. 죽을 때까지 쫓아와요. 사도 바울 보세요. 복음 전하는데 뭘 자기들에게 뭐 이득도 안 되는 걸, 자기들에게 손해도 안 되는 걸 쫓아와서, 응? 방해하잖아요. 마지막으로 다시 살아요. 우리는 요거를 기억해야 돼. 요걸 꼭 기억해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 고백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이 놀라운 비결은 다시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거는 소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에서 사는데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고난받아요. 버림받아요. 죽어요. 중요한 건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팩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왜? 주님이 베드로에게 빌립보 가이사라, 황제가 판을 치는 세상, 우상이 완전히 세상을 덮은 그 세상 속에서 물어봤거든요. 역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이 고백을 늘 주님이 물어보세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 다 맡겨라. 왜냐하면 그가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오히려 대적해라 마귀를. 우는 사자. 여기서 마귀를 우는데 어떻게 우냐면요, 여러분 그 사자가요 울 때는요 배고파서 울어요. 꼬마애들이 배고파서 울듯이. 그러면 사자가 울 때는 어떻게 우는 거는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찾으러 다니거든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꿀꺽 삼키려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다가 와서 고난이 오면요 다 팽개치고 가버려. 아이고 무서워라. 이걸 견뎌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그를 대적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이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황제에 처해 있는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우리의 황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황제가 판치고 있는 세상은 어떤 때냐면 이때라고 그래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다 자기 사랑하겠다고 남은 아픈 거 상관하지 않아. 남이 피해보는 거 상관하지 않아. 남이 좌절하고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도 상관하지 않아. 자기 사랑하려고.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데. 오늘 우리가 황제가 판치는 세상은 자기 사랑에 팡쳐서 그래요. 돈을 사랑하며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자기 자랑에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아들은 말이야 서울대 나오고, 우리 아들 말이야 하버드 나오고 말이야, 이런 자랑 아니라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예전에는요 부모를 거역하면요 큰일 났어요. 부모의 말이라면요 접시물에 코 박으라고 해도 코 박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엄마 조용히 해, 내가 말할게. 우리 아들도 뭐 거역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질서를 망가뜨리고. 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예요. 원통하고 무정하고 원통해서 풀지 않아. 한번 미움받으면요 끝까지 미워해요. 원통해서 풀지를 않아. 용서를 구해도 풀지를 않아. 모함하고. 그러니까 풀지 않으니까 모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한테 내가 들켜 싸워야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 낮게 보지. 나는 이런 상대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거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얼마나 조급해. 빨리빨리. 미국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 줄 알았더니 요즘은 빨리빨리요. 그 질서도 안 지켜. 미국 사람들도요. 그만큼 조급해졌다는 거예요.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예수 믿는, 이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요, 경건은, 능력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 교회 와서 경건은 척하고 옷은 깔끔하게 차려입고 오는데 속은 죄악이 악이 가득 들어가지고 남의 꼴을 못 보고, 자기 자랑은, 남 자랑을 하는 건 들어주지 않고 자기 자랑만 안 들어준다고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통하게 하고 이래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곳에서 돌이켜라, 돌아서라. 이게 바로 우리의 황제가 주인이 되었던 빌립보 가이사가 지금 우리들의 이런 상황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근데 무엇을 배우라고요? 무엇을 배웠다고요? 성경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 네 조무부터, 또 네 할머니 때부터 성경을 너 배웠잖아. 그 성경은 말이야,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황제의 만몬이 판치고 이렇게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 널브러져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하고 갈급해했던 그 선지자를 못 찾는 것 같이 오늘도 우리는 동일한 그 선지자를 못 찾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모르고는,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수도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수아라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를 얻는 애굽의 열차를 타고 나왔습니다. 그는 모세의 곁에서 광야를 거치면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뚜벅뚜벅 순종으로 모세 곁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바톤이 여호수아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사명을 받게 된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여호수아에게는 30번이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7 족속들과 함께. 그 7 족속을 다 떼어내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30번이나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전쟁을 한 번도 미스한 적이 없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인 승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 23장 2, 3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 불러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것 알지. 자기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30번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6절 8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힘써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것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이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그러니까 7 족속들이 다 못 내보냈어도 그들을 닮지 말라는 거예요. 즉 빌립보 가이사의 황제 노릇하는 그들을 닮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해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임박한 이 여호수아가. 그러면서 23절, 11절, 13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만일, 아주 중요한 이 얘기를 남겼어요.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나라와 싸워서 승리하여 이 땅을 주셨는데 그것 기억하지 않고 돌아서서 그 땅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혼인하면 확실히 알라. 무엇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 7지파들을 군데군데 놔두셔서 우리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도록 하셔. 결국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신약에 있을 예고편이었어요. 신약은 이걸 이루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빌립보 가이사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은 주님을 뭐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늘 이곳에 이 단에 서면 마음이 아픕니다. 왜 아픈지 아세요? 여러분한테 행복한 얘기만 해줘야 되는데 고난받아라, 버림받아라, 죽어라 이렇게 막 전하니까 여러분 무겁죠, 마음이. 예? 근데 그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린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희망이기 때문에 저도 담대히 전하고 여러분도 담대히 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곰곰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과연 여호수아처럼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러분, 고백했다고 정체성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고백한 그분과 같이 그분처럼 살아내는 삶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욥도 시작은 엄청나게 광대하게 생겼죠. 하나님 다 뺏어가셨을 때 시작도 끝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는 욥과 같이,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이 고백은 그 앞에 서서도 여전히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만이 승리하는 자라고 믿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이걸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신들이거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는 그동안 여기까지 오는 인생 속에 고난과 아픔과 핍박과 박해와 끊임없이 전투 속에 싸워야 하는 피곤함을 모두 다 짊어지고 마지막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혼자, 여러분 개인이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만을 믿겠습니다. 감히 이 고백을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에게 묻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이 이런 내용입니다.